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 같이 하죠. 305장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맡긴 소중한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끄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진실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찾은 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제목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 568면에 해당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열왕기하 구약성경 568면에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이 나아만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나병이라는 그 심각한 죽음의 병 가운데에서 정말 회복되는 그 일들.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앞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게 등장합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한 절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만을 찾아보아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순종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겹고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가 어린아이의 말 하나를 듣고 왕 앞에 나가고 그 왕이 또 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소란스럽고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내게로 보내라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의 중간에 읽어보니까 나아만이 이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선지자가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1절에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정말 그의 생각한 때는 왜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대우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한마디로 자존심 굉장히 상한 것이지요. 예, 그 모습이 있고 또 13절 말씀 보니까는 그 나아만의 종들이 겨우겨우 붙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나만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 내 나병을 치료한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정말로 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속해 있는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자기 집안이고 자기 개인에게도 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말 몇 마디를 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라, 몸을 씻으라. 그럼 날 것이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나아만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요? 거기에 정말로 수년 전에 어린 소녀 하나 잡아왔고 그 소녀가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거기 될 때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병이라는 거 얻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나병을 주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에서 정말 적대국이고 전쟁을 하고 있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 관점에 있는데 병을 치료받겠다는 그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그대 동기를 부여하시고 이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에게 친교의 편지를 보내게 한 분이 누굴까요? 그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마음을 여셔서 나아만을 자기에게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엘리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요, 정말로 그 하인들이 꼭 붙들어가지고, 그 말 너무 귀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사회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라. 당신에게 유익된 말을 했고 그 일은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 말 따라 주십시오. 이 말 한다는 거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게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능력과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순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원수인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시고자 이끌어내셨던 것이지요.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고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쇠를 녹이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기억하실 것,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회복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되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이들이 새로워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중요한 것만.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좁게 보면 이 나아만이 딱 지금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치고 회복하고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나아만을 당신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정말로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이끄셨지요. 나병을 통하여서.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는 그 언약 가운데에 서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라,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술대 위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의 상담도 있고 검사도 있고 과정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수술대에 수술을 받겠다고 동의를 하고 정말로 마취에 임해서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없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없다고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수술은 받지 않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수술할 때 의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과 집중은 이 환자를 살리는 것과 또 한 가지 이 환자에게 있는 어떤 악한 것들, 병이라고 할까요?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하는데 모든 관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환자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지, 이 환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환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말로 뛰어난 의사라고 한다면은 이 환자에게는 이 악한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셔서 어떻게 정말 새롭게 살게 할 것인가, 새 생명을 주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새로워지길 원하고 마치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받고 난 환자가 건강하여지고 오늘 여기 나아만이 나온 것처럼 이제 자기의 몸 가운데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수술대 위에서 자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좌우에 양날선 그 칼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교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고 그동안 이렇게까지 교회를 근심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일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말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7번 몸을 잠그는 그 인내와 수고 가운데에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단어로 묶어본다면 순전함이 회복되었다. 순전함이 회복되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지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그 목사님도 3대째, 가정이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목사이기 3대째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 다리를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에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치료해야 되느냐? 내가 네 다리를 왜 고쳐줘야 되느냐?
근데 이 목사님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이러이러해서 고치셔야 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떠오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수술실 받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드렸고 그 회개가 이 목사님을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회개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리를 고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병든 다리, 상한 다리를 가지고 일생을 불구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도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들, 근심들,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7번 몸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와 순종으로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이침받게 하시고 마귀는 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무지혜를 쓰거든요. 주의 능력 있는 손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이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